노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잘 쉬고 왔고 그간에 또 빈자리를 또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의 내용은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이사야는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라면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가다 보면 그 뉘앙스나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40장 이후에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자신에 대한 나타내심과 함께 그 이면의 마음속에 참 답답함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46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섬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 그들 가운데 비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우에 계속 언급되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특별히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강한 나라일수록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한 신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러면 쭉 중간절 지나고 끝에 보면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누구며 누구면 누굽니까? 바벨론이라는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의 신입니다. 벨은 아버지 신이고 그 아들이 느보입니다. 그래서 느보갓네살 이러죠. 그냥 위대한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대단한 신으로 여겼던 그들이 정작 그들 나라가 망할 때는 피곤한 짐이 되었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수레의 시로 옮겨줬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될 줄 알았던 그 신들이 되려 그 신을 섬겼던 자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5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벨과 느보는 그러한데 나는 너희를 시작하였고 내가 너희를 낳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했고 내 안에 내 품에 너희가 있다. 노년과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는 내 품 안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것만 비교해 봐도 누가 유일한 신이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참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나만으로 족할 텐데 뭐 그리도 좌우로 살피는 게 많은지 나만 의지하고 해도 충분할 텐데 뭐 그렇게 불안한 게 많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당장에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는 사실 안에서 어느 정도 안심하고 안위하고 그래서 뭔가 삶의 여러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경우가 있기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참 많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또 이스라엘 향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부끄러운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야 할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중에 그것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밖에 6절을 보십시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심이 이스라엘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갑자기 변해서 세상 그 무엇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해져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 진심이 진실이 되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까지 하나님 인생의 숱한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의 그 밝음 속에서도, 해가 지는 그 어두움 속에, 그늘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주관하신 분들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도 그 환란도 주관하신 분임을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시간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 이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워가며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면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리에 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볼 때마다 참 답답한 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채 3일도 안 돼서 광야의 부족함에 불만을 표시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앞에 나타나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나 앞에 보여봐라. 기적을 베풀어 봐라. 내가 믿도록 기적을 베풀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보면 그 기적을 주면 그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 인생의 결핍을 이길 실력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 앞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당장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걸 지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과의 그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상은 만들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뭘 강조하십니까? 창조주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우상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만 극명하게 구별하고 묵상해 봐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야 되고 어느 쪽으로 우리 들여야 될지가 선명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게 더 선명해지기까지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 숱하게 이스라엘을 설득해가고 오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들이 조금씩 변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 믿는 그 순간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바로 섰는지를 되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심판의 이면에 그래서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그 자체는 무거움이고 괴로움이지만 그걸 통해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요. 헤아려질 수 없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숱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상실 속에서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붙들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게 이사야 심판 이면의 구원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8절 보실까요? 너희 46장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럼 여기서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패역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진짜 하나님 그 마음에 힘겨움을 주고 하나님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이스라엘 붙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장부가 되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알고 계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네 뜻대로 해. 그냥 네 알아서 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하라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어버려 두다.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시. 뭘 하든지 간에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시면 어때요? 패역한 자들을 붙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걸 바꿔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왜요?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며 이스라엘 품에 안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말씀을 내내 읽어가면서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여러분, 밀양 쪽을 가다 보면 산새가 짙어요. 유독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 좀 크고 산새가 짙습니다. 이런 녹음이 짙은 여름이철 되면 그 산 자체의 위세가 그것만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마음에 뭔가 좀 마음이 커진다 그러는가? 우리가 큰 산을 보고 온 다음에 마음이 어떠세요? 뭔가 좀 이거 갑자기 언어를 상실한 듯이 표현했는데 뭔가 되게 대단해진 것 같고 보면 이런 것 같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쪽엔 참 하늘이 많네요. 이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신비로운 하늘이 많네요. 그래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구름이 있고 해질 때 보면 그 석양빛의 구름이 되게 신비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님께 그랬어요. 여기는 이런 게 참 많이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 그 위대함과 위엄함을 보면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이 표현은 웅장해진다. 웅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을 말아보는, 하나님을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웅장해진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한 중에 장부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이 웅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사야를 볼 때마다 주눅 들어 있고 강대국에 짓눌려 있고 암담하고 이스라엘을 자꾸 심폐소생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을 자시고 보여주셔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더 웅장해진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패역하다라는 말을 듣는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웬만하면 한두 마디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죠? 알아서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흔들어서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 다시 장부가 되라. 다시 믿음의 용사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웅장해지시고 또 하나님의 이 끝없는 설득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